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또 방문해 주시고 오늘 또 선교 이제 보고를 해 주실 텐데 우리 한껏 아주 우리 율동 찬양팀이 고조를 시켜놨어요. 저희들의 마음을 아주 충만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박종태 선교사님께서 예상치 못한 설계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지금 이제 한국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자주 있는 시간들이 아닌데 그래도 귀한 발걸음을 우리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선교의 보고를 또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레이시아 또 여기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러 그 선교 사역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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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가라오케 온 느낌입니다. 너무너무 흥겨운 찬양이었고 정말 이렇게 그냥 뒤에서 듣기만 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서 저도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갑자기 그 중학교 제가 1학년 올라가자마자 저보고 초등학교 그때는 뭐죠? 국민학교 어린이들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가야 된다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교사 강습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했던 그 율동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뒤에서 막 불현듯 막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사 강습에 참 잘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오늘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나간 지 이제 딱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안 돼 보입니까? 좀 더 팍상 늙고 더 많은 고생을 한 티가 나야 되는데 20년째가 되는 해가 되어서 이제 저희 파송한 교회가 20주년 감사 그 선교 보고도 하고 또 파송교회가 교회를 하나 지은 게 있는데 거기에 또 1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다음 주에 12명이 말레이시아 목사님들과 그리고 현지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같이 12명이 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못 오고 이제 서울하고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보고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일주일 먼저 당겨서 오게 되었습니다. 20년 사역하는 동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한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나고 보니 정말 저는 한 게 없다라는 그 고백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은 선교가 우리가 선교행전, 사도행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입을 주셨고 발을 주셨고 손을 주셨고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이지 내가 어떤 나의 잘남과 내게 어떤 능력과 내가 가졌던 달란트를 다 들여서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선교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없네. 정말 그렇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저는 말레이시아 수도죠.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지역에 교회 현지인들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민들을 가르치는 또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잘 모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후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순회하면서 그냥 교육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쪽에는 두 군데를 지금 목회를 하면서 현지 사역자에게 이제 사역을 이양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한 곳은 약 120명 정도가 모이고 또 한 곳은 8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지도상으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 위에 빨간 쪽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언어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80%가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앞뒤 이제 붙여지는 단어들이 달라서 그런데 거의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말레이시아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의 다 통합니다. 거기다가 저쪽 오른쪽에 있는 해마처럼 생긴 모양이 그쪽이 동말레이시아로 그러거든요. 동말레이시아 밑에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동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말레이시아는 태국과 붙어 있습니다. 반도 말레이시아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두 군데로 떨어져 있어요. 쿠알라룸푸르에서 보르네오 쪽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2시간 반을 갑니다. 근데 제가 2000년도에 저기 빨간 쪽 보면 오른쪽에 밑에 부분 보면 견습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죠. 제가 2000년도에 저쪽 쿠칭이라고 하는 곳은 사라왁 주의 쿠칭이라는 거 하는 곳에 제가 견습으로 1년 동안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선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갔다 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많았습니다. 내가 언제 다시 말레이시아로 올까?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것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전하지 못하고 더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내 안에 들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죄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비행기에 올라서 돌아오는데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뭐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그 부담이 또 내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이제 정규 총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말레이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저 인도네시아 땅을 가게 됐어요. 저 파란색이 있는 쪽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넓어요. 수마트라, 자와, 저쪽 술라웨시, 뭐 저기 발리까지 쫙 퍼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2005년도에 가서 1년 동안을 뭘 하냐? 언어 훈련을 받아요.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1년 동안 꽉 채워서 인도네시아어를 하면 나중에 말레이시아 돌아올 때 인도네시아 억양이 너무 많이 섞여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좀 볼 때 좀 낮게 본다. 그러니까 와서 절반은 말레이시아 와서 배워라 라고 하는 선배 선교사님들의 어떤 충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조언을 듣고 제가 이제 다 언어를 숙지하지 못하고 그래도 말레이시아 언어를 어느 정도 제가 조금 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과 말레이 말이 곧잘 제가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다시 이제 2년 뒤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사바 지역을 갑니다. 사바 지역이 뭐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곳. 예. 코타키나발루 발음이 잘 안 돼갖고 어떤 분들은 코타키나발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타키나발루가 휴양지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도 가고 뭐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런 곳인데 저는 이제 그런 휴양지보다도 이제 사역지다 보니까 청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비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비자가 없으면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각 주마다 비자법이 틀려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잡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취조 아닌 취조를 당하게 되다 보니까 마침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 중에 한 명이 또 기독교인이 있었고 제가 깊게 사역을 같이 했던 교회의 집사님이 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기뜸을 해줘가지고 지금 더 있으면 위험하다. 쿠알라룸푸 쪽으로 옮겨가면 거기 가면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자녀를 돌보는 가디언 비자라고 보호자 비자가 나오니까 엄마 아빠가 두 개 다 비자 나온다. 지금 옮기지 않으면 아마 당신이 또 잡힐 수 있고 그러면 어쩌면 말레이시아에서 영원히 올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쿠알라룸푸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선배 선교사님들과 또 이미 사역이 벌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이제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해서 결국은 쿠알라룸푸 쪽으로 왼쪽에 지금 보시면 분홍색으로 고구마 모양처럼 조그맣게 생긴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던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현지인들이 모이는 교회,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 말고 현지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가 아닌 인도네시아로 먼저 가게 하셨고 또 견습으로는 사라왁에서 그런 또 1년 동안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오기 전에 왜 내가 사바에 있었는지 그 세 나라, 세 지역을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보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사바에서 온 사람, 사라왁에서 온 사람, 그리고 마지막 쿠알라룸푸르 쪽에 있는 인도계 사람, 중국계 사람까지 모두 다 이 교회 안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면 인도네시아의 문화, 인도네시아의 억양, 인도네시아의 어떤 풍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사진들을 막 보여주가면 아 당신이 정말로 인도네시아에 있었구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각 종족마다. 제가 있었던 지역에 이제 종족 언어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딱 인사말과 뭐 고맙다 이런 정도인데 그것만 해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많이 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인도네시아 말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좋아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라왁 지역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내가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더니 막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였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진에 우리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지금 교대 학생이에요. 교사가 앞으로 학교 선생님이 될 그 학생이 보는데 그때는 이제 20살이 넘었죠? 제가 간지가 갔다 온 지가 15년이 넘었으니까 그 학생이 있을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죠. 유치원생이나 됐었던 그런 나이 때인 거죠. 그 학생이 보고 우리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빠하고 찍은 거예요. 그 사진에. 그래서 정말? 하고 이제 보니까 그 아빠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 대한 그 호감도가 급속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 말레이시아 말로 설교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한국 사람이 교회에 목회를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지역에서 자기 아빠와 사진 촬영까지 있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또 다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저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저렇게 부흥이 많이 됐죠. 교회가 꽉 차게 됐습니다. 자, 보면 우리 아들도 지금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했죠. 저 뒤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인도계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장로님이 되셨어요.
교회 장로님으로 안수해서 세워졌고, 사진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면 줄무늬 있고 오른쪽에 약간 청색으로 옷 입은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바로 제이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기 아빠하고 제가 찍었다는 사진을 발견한 친구가 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학생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해서 매주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저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저렇게 교회 청년들이 많게 된 경위가 그 친구가 많이 이제 알리게 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매번 학교 대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저희가 미션 트립을 떠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현지 교회가 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자체가 어떤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런 단기 선교팀 이런 것에 기대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원주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현지 교회가 되자라는 마인드로 제가 매번 그 방학 때만 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원주민 선교를 떠났습니다. 갔다만 오면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 오고 나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방학 때 뭐 했냐? 기숙사에 있는 다 기숙사로 들어가니까요. 방학 때 뭐 했냐? 방학 때 뭐 어디 갔다? 집에 갔다 왔다. 또는 뭐 방학 때 나는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갔다가 어디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다가 선교하고 왔다. 진짜? 한국 선교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할 줄 아냐? 니 궁금하면 와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점점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가 되면 또 학생들이 몰려오고, 또 학생들이 점점 자기들의 자랑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곳에서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미션 트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경험들, 귀신이 떠나고, 또 뭐 성령 집회에 막 악한 마이관세가 떠나고, 또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밖에까지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다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 외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한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해 주니까 더 교회로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나 또는 추석이라서 성탄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더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게 돼서 교회가 꽉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꽉 차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 이번에는 미션 트립을 진짜 우리가 또 한번 떠나자. 이따 나중에 끝나고 영상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떠나자 해서 갔는데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기 옆에 서 있는 저 얼굴이 검해서 잘 안 보이죠? 예, 인도계 분인데 제 오른쪽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은 그 여자 사모님, 예, 두 분 다 영어 선생님이고 또 그 수학 선생님이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계산에 밝고 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여자 집사님은 이제 린다라고 하시는 집사님인데 세계 여성 기독교 지도자 그런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9박 10일 동안 미션 트립을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하셨냐? 돈이 없어서요. 학생들이고 전부 다 대학생들이고 또 선교사님도 돈이 없는데 또 교회에 남아있는 재정은 없는데 무엇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도 이야기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미션 트립은 페이스 미션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모두 다 각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비행기 티켓을 끊는다. 동말레이시아로 가게 돼 있거든요. 동말레이시아 쿠칭에서 미리까지, 제목이 그렇습니다. 쿠칭에서 미리까지. 쿠칭은 최남단이고 사라와크에서 최북단이 미리예요.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9박 10일 동안 미션 트립을 떠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준비를 했어요. 자기 비행기 값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끊고 우리 장로님도 끊었어요. 그런데 끊고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되진 않잖아요.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가려면 일단 교통편이 있어야 되고 먹고 자는데, 그리고 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선물도 사야 되고, 그런 모든 비용들이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 장로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야기했지만, 9층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긴 왔는데, 이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동수단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모이고, 이제 다 약속된 그 현지 청년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쿠칭에서 1년 동안 견습 청년사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만났던 현지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니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산적같이 생기셨어요. 자, 넘겨주세요. 하나. 다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지금 많이 늙으셨어요. 산적같은, 저 처음에 이분이 정말 목사님 만나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우락부락해갖고,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아주 잘해요. 부흥 강사 같은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랜만에 왔다니까 저를 찾아서 왔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쿠칭에서 미리까지 가야 되는 각 곳곳마다 우리가 계획은 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동수단도 없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을 찾아서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지금 전화하고 계신 분 있죠. 예? 이분이 현지 자기 목사님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저분도 저하고 만나기로 한 적이 없어요. 저 현지 목사님도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지만 그날 저기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서로 모든 계획을 모른 채 만났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데이빗 칼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 목사님의 성도예요. 근데 목사님은 교회가 이 쿠칭에서부터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3시간. 차로, 버스로 3시간 가야지 있는 곳이에요. 이분은 봉고차를 가지고, 거기는 작은 차들이 많습니다. 봉고차를 가지고 지입차 같은 거죠.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 3시간 걸리는 그곳에서부터 쿠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운임을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2대인가 3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근데 한 대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원이 12명이 넘어요. 13명이 되죠. 그러니까 차가 모자라니까 한 대를 더 해야 되겠는데 차를 15인승짜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도 실어야 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른 거예요. 지금 전화하는 것이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야, 너 내일 당장 작은 자가용 하나 끌고 와.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차까지 가지고 운전까지 해주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떼느냐 안 떼느냐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미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려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함께 갔던 청년들이나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로님과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순종함에 그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9박 10일 동안 이분이 운전을 다 해주게 됩니다. 운전을 다 해줄 때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도 가기 전에 그랬어요. 운전을 해주기 전에 이 차를 드리는데 대신 저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걱정되니까 자기 차를 남한테 주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분이 옛날부터 자기가 언젠가 이렇게 사라왁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도 쓰임받고 싶었다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면요, 보통을 딱 벗는 순간 온몸에 문신이 쫙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분이 조폭 같아요? 여러분 볼 때 목사님이 더 조폭 같죠, 느낌이. 근데 이분이 조폭 출신이에요. 순하게 생기신 이 버스 운전하는 이분이 조폭 출신이에요. 한때 그 인근을 주름잡던 작은 주먹, 맵고 강한 주먹,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이 산적 두목같이 생긴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운전밖에 없고, 이 운전을 통해서 뭐든지 한다면 내가 이 사랑학 전 지역을 다니면서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 내게 일하셨던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하고 싶다. 그러니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운전을 해줄 테니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자기 차를 가져가 달라 이게 아니고 내가 운전해 줄 테니 타십시오. 제가 가면서도 제가 간증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것도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계산적이고 1센트 하나도 우리 교회에 모든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 장로님이 거기에서 두 손을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목사님 그토록 나가보면 안다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모든 그 교회에 내가 쓰겠습니다 하면 장로님이 그때 다 지출해 주십니다. 물론 쓸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9박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잘 곳,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이동할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중국계 사람 만나고 인도계 사람 만나고 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복음을 증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감격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그전에는 제가 듣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의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다 학교 선생님이 지금 다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중학교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되어서 다 지금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미션 트립을 가는 중간중간 제가 아침마다 경건을 하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나눔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의 가정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또 가고 학교 생활하고 기숙사에 보내줘야 되고 토요일 되면 또 제가 데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에 어떤 깊은 대화를 그렇게 할 시간들이 많지 않았고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션 트립을 9박 10일 동안 하면서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이러니까 중간중간 그런 나눔하면서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는 이미 엄마가 둘이에요. 엄마가 둘이에요. 그런데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요. 아빠가 먼저 결혼한 엄마가 있는데 무슬림 그 부인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빠도 이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동생을 하나 낳았는데 거기서부터 동생을 하나 낳았는데 동생의 이름을 이슬람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 된 마음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울면서 아빠를 붙잡고 사정사정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근데 뭐 명절이든 뭐든지 다 같이 집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늘. 그런데 아픔들, 또 아빠가 이전에 있는 본처에 대한 그 관심이 없고 이슬람인 부인에게만 관심을 두고 하니까 이 자매의 마음에 너무 그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믿고 정말 죽이고 싶었대요. 아빠를. 그런데 아빠를 용서하게 됐어요. 왜? 따라다니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기보다 더 심한 그 가정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처음엔 너무너무 싫었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켰을까? 왜 나를 이 가정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에 감사하면서 아빠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빠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가 미션 트립을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구슬을 띄워주면서 이 노란색 천국이야, 빨간색 예수님의 피야, 흰색은 구원받은 거야, 초록색 이제 성장해야 돼, 막 설명을 했는데 순간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는 아빠의 생각밖에 안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알겠죠? 자기가 막 말하는데 이게 순간 머릿속에 아빠가 생각나요. 그러다 끝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이 미션 트립이 끝나면 나는 아빠에게 가겠습니다. 야, 아빠 용서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나를 요셉처럼 먼저 그곳에 가 있겠는지,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얼마나 돼서 아빠가 복음을 들을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 복음 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하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꼭 하나 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다 모든 곳곳에 가서 학교의 선생님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어느 지역을 가다가 그 학교 인근에 가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뛰쳐나왔어요. 자기가 점심시간이라고. 지금 빨리 이제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제 사라와 전 지역을 가면 모든 곳에 사바, 사라와, 보르네오 어느 지역을 가는 그곳에 저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온 성경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정말 습품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천막 짓는 일하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돈을 더 벌고 거기서 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추방 때문에 나와야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은 슬픔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떠나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마다 고난이 따라오죠. 쫓아내고 막 핍박하고 그때마다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곳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그 일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큰 그림 속에 이들을 한데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교육하고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보면 머리에 원주민들 모자 쓰고 있는데 저기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이 다 사바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한 분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제가 같이 했던 동역 목사고 왼쪽에 오른쪽 검은 옷 입은 사람은 지금 원주민 목회자인데 제가 신학교에서 잠시 가르쳤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어요. 저한테 공부를 배웠던 사람인데 제가 이 원주민 마을에 이 친구가 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거기서 사역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리 그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검은 옷 입은 저기 웰 전도사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너 이게 왜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만났는데 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나의 선생님 그래요. 저한테.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라고 잠깐 한 학기 공부했는데 어쨌든 이 전도사님이 그 이후로 저하고는 계속해서 제가 원주민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만든 전도사예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일하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처음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로 가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웠어요. 바로 가서 언어를 배우면 좋을 텐데 그곳에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인도네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데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공통분모를 갖게 만드십니다. 사라왁 지역, 사바 지역 그거 다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서 목회를 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모두가 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결국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 더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설계도 안에 여러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지금 우리 주변에 어느 지역을 가면 다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죠. 아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손을 잡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전조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정에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를 들어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숨은 큰 그림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매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분야마다 거기에 큰 의미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자, 영상으로 이제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좀 영상으로 담은 것이 있습니다. 따로 영상 보내주세요. 영상 보내주세요. 그걸 한번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면 그렇군요. 네. 아쉽습니다. 예.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학생들이 미션 트립을 떠게 되고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쭉 이제 지내면서 나중에 학생들이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영상들이거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같이 지내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고 매 순간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안중앙교회 모든 우리 당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의 사역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